11장 거룩한 전개의 배를 다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검같은 복종과 영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9장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고 내가 너희를 아가야에서 이웃과 함께 유명했던 사람을 과연 너희 역시 많은 사람을 이 성경 말씀을 참 이래 한 번씩 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어떤 때는 뭐 몰라가지고 내용도 몰라서 쩔쩔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가지고 참 이 절묘하다, 표현이 참 멋지다. 그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조그만한 어떤 한 단어, 두 단어, 아니면 한 문장, 두 문장, 그렇게 해서라도 표현될 수 있는 게 또 성경인데, 이게 지금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것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 갖고, 이 정도 현재 있는 이 성경 분량을 갖고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양이, 아니야말로 8만 대장경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읽지도 못할 정도로, 도대체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분량이 있었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해요. 근데 당시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만들고 할 때에, 성경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갈 때에, 이 성경이 이 정도 분량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한 건 한 건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 양이 말이에요. 보통 양이 아니거든. 근데 그 많은 양이 책으로 지금 우리는 들고 다닐 정도로, 가정에 둘 정도로 되리라고는 어느 누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처음에 성경이 되어질 때에 처음 과정에서 지금 책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좀 마음껏 읽어질 거다, 이렇게 되어져서 준비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집집마다 있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전자북에 이렇게 하고 책을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아예 이어가지고 다니고. 근데 그런 많으면서도 작고, 또 간단하면서도 이 내용이 넓게 있고, 그리고 문장도 한두 문장에 끝나야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그 한두 문장의 중심에다가 다 맞춰간다.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과 쫙 계시록 22장에 그 안에 범위가, 그 내용 자체가 작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데 그 중심 전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출현되어지는 사람 수만 해도 거기에 나오는 무대, 환경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스펙타클하면서 온 인류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막 죽는 데까지 가고 요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오늘 요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 참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 연보 자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하는 사람을 오늘 표현하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다. 이 심는 자. 연보는 봉사하는 건데,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근데 연보하는 자는 바로 심는 자다. 가장 기초죠.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초입니다. 심는 자가 있어야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심는 자에게 사람들이 먹어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아닌 기초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심는 자에게 하고 10절에 아주 참 말씀이 두고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씨가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렇게 심는 자가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심었는데 양식뿐만 아니고 씨도 있더라. 심은 것에 먹기 위해서 심었는데 다시 심을 수 있는 씨가 있더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먹는 양식이 심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다들 농사 짓는 농사꾼들만 있는 데서 이런 말 하면은 안 맞는데 할 필요가 없죠. 말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 짓는 것에서 조금 나가서 도예지 생활한다, 다른 데 생활한다 이래 되면은 먹는 것이 내 밥상에 온다는 것 자체예요. 이게 하나의 기적이 돼야 돼요. 기적으로 봐야 돼요. 기적.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니까 식당 가면 아무데나 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음식을 볼 수가 없어요. 음식을 앞에 놓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던 내 한 시간 순간순간 다뤄오던 그 걸음에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여기에 감사가 있고 고마운 거예요. 안 먹으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항상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또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잘 출발 안 돼서 미리 먹겠다 이라고 돈을 주고 나중에 돈을 갚고 그래 먹고 회사에서 식사비가 나오고 애들 학교에 가도 급식비가 나오고 급식이 되어지고 무료가 되든지 유료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연보 이야기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연보 이야기. 이 표현이 심는 자에게 씨와 제가 오래 걸려서 식당에 늘어난 대추를 먹으면서 전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대추가 겉에는 말라는 참 이게 먹은직스럽고 발가스하니 참 좋은데 이 씨가 말이죠 거칠거든요. 씨가 좁비라고 이거 잘못 깨물으면 그냥 덥석 먹었다가는 다치기가요 안성맞춤이라 앞뒤가 좁비라는 게 무슨 씨가 아니 씨가 이렇게 좁비돼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씨가 그냥 참 씨로서 있으려가 뭐 둥근 모양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모양이 돼서 씨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구분해가지고 감나무의 감씨처럼 이렇게 조금만 딱딱해 갖고 어떤 데는 깨물어도 되고 어떤 데는 딱딱해서 이렇게 살 입으로 뱉으면 되는데 이 대추씨는요 자그마한 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함부로 깨물으면 안 되거든. 왜 씨 안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씨를 누가 일부러 보겠다고 아니면 관찰하겠다고 안 그러면 그걸 어디 보관하겠다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양쪽에 쫙비다 이래 대추씨가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이 씨가 왜 이래 이 씨는 독특하다. 아무도 구경도 하지 않은 씨인데 이렇게 단단하면서 좁비하게 양쪽으로 좁비하고 그 양쪽 씨하고는 절대 깨물을 수가 없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느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 관심 안 가잖아. 근데 씨가 그런 모양이 돼가지고 대추가 자란다. 대추가 자란다. 대추나무가 되어진다. 참 신기하죠. 씨 중에서도 참 복숭아 씨는 단단한 안에 껍질로 있고 단단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어떤 거는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갔다. 참외 같은 씨는 그냥 음식으로 그냥 같이 먹는 사람이 같이 먹어버려. 어떤 거는 뱉어내야 되고 어떤 거는 구분되어야 되고. 고씨를 준다. 고씨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저는 요 표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을 이제 감탄을 하잖아요. 감탄을. 간단한 생활에 생활상을 우리가 현상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거는 보는 거죠. 보는데 말로 하는 이런 행동은 말로 딱 보니까 그거 참 간단하면서도 그 엄청난 표현이 참 힘이 있는 다시 힘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도 한번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상이라면 현상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현상 어떤 현상이라는 간에 여러 가지 현상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한번 오면은 이런 말은 절대 못하죠. 지금 복잡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전기도 써야 되고 아니야말로 참 기계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공간에 앉아 있거든요. 이리 오면은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도 아마 여기 살아가면 아이고 내가 안상이 났다고 천국에 있는 게 낫지 여기 오면 너무 복잡하다 할 거라. 근데 우리는 워낙 익숙해갖고 환경을 하나하나 그냥 익숙해서 어디가 뭐가 있고 뭘 만지면 어떻게 돼가지고 이 손에서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일반적으로 다 느끼는 몸에 딱 들어가면 그냥 자기가 어울려서 그만 알아보던 그런 환경. 이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 단계를 하나 더 넘어서 신앙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은 신앙의 눈, 보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다가 감사해야 되겠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 교회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는 어른들이 일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쭈삣쭈삣된지도 몰라. 처음에 특히 회사에서 식당에 여러 사람이 막 하는데, 여러 사람 밥 먹는데 그냥 막 와서 덜렁덜렁 들고 와서 밥 먹는데 감사 표시하려니까 혼자 사는 것 같아갖고 얼마나 쭈삣쭈삣. 그러나 몸에 이제 그때는 이미 배있잖아요. 몸에 배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 음식을 앞에 놓을 때마다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음식을 당장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야죠. 조리를 해야죠. 근데 가면은 돈을 주면은 살 수 있는 장소 있잖아. 구해지니까 보는 거지. 만약에 그게 교통이 다 막히고 갖다 준 사람 없고 없으면 누가 그 자리에 또 갖다 놔할 거예요. 또 교통이 되어지다 했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봐봐요. 농사 짓는 사람 벼 하나 심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하나 내용이 수십 년 동안 한 장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벼씨 하나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3번 했다는가 4번 했다는가 막 눈에 남자가 눈물이 걸성하면서 올해는 왜 그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농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내가 그 한 모습만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기후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돌아오는 그 장소에서 그 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모종이 안 되더라는 거지. 모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했다 해도 모종 하나 한다고 해서 농사 되지나? 밭은 밭대로, 비는 비대로, 물은 물대로, 적기의 공기의 흐름이나 이 모든 게 적기에 돌아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단순히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 심는 것밖에 없는 것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농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 섭리 가운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같다, 바람 부는 바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사도 바울은 똑같은 현상인데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거지.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자기가 그냥 머리만 가지고 계산해갖고는요, 글이 절대 안 나옵니다. 말을 해봐야, 말이 한마디 나왔어야 이게 기억이 되어지고, 잠재력이 되어지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아무리 우리가, 이거 잘 봐요. 글 쓰는 사람은, 제가 이제 글을 써보니까 그래요.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 생각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나와. 뭔가 하나 썩 스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리지. 이게 글로서 표현이 안 돼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라도 계획이 나오면은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글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일단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듣는 거예요. 반응 들으면서 내가 잠재적으로 그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면서 글로서 표현되어지더라고. 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고, 번역한 사람은 다르죠. 번역에서 문자만 보고 번역이니까, 그건 책 쓰다 보던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번역이래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그런 사람들이 책 얼마든지 말 안 해도 얼마든지 쓰는데,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글을 기록한 사람은요, 반드시 입으로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전체가 내장이 안 돼. 이 축적이 안 돼 있다고. 저장이.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현상, 주어지는 현상, 모든 현상 똑같은 거 있으면서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신앙이면 신앙, 자기 기술이면 기술, 뭔가 가진 걸 갖고 적용을 시켜보고 그리고 말을 요런 돼서 되더라. 요런 하면 요래 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로서 서로 통용되고 소통되어지고 이웃과 서로 소통되어지고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지금 받고서 산다. 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가장 간단한 음식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어떻거든 간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조리하는 사람한테도 우선 감사해야 돼요. 나아가면 발전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섭리를 다 맡아 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적인 어떤 섭리를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알고 보면은 나는 아무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내가 못 누리면 내가 그 환경에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에 이 감사가 나와요. 그럼 또 하면서 본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입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기인데 사람들끼리 지어지는 이 환경, 이 말은 어찌 보면 먹는 음식은 하나의 양식이라, 어떤 식량이라. 그러면 말은요, 이게 무기요, 무기. 이게 어떤 그 도구란 말이야, 도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요런 그 말에 대한 이런 능력, 얼마나 이 말이 말이요, 큰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요건 좀 다른 좀 분야를 다른 건 넘어가니까 자꾸 딴 데 가니까 내가 말이 끊기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입으로 표현을 하면은 입으로 표현한 데까지 나오는 내 과정이 있다면은 이걸 또 누가 듣잖아요. 귀로.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귀로 듣는단 말이야. 귀로 듣고 현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니까 과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썩 지나갔을 때 몰랐는데 말을 하고 같은 현상을 나눴고 믿음으로 눈으로 그 다음에 말로 선포하는 그 언어를 듣고 보니까 과연 본인도 거기서 공감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 말을 들은 말을 가지고 또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보게 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그것을 다시 또 자기 말로 또
말을 다르게 현상을 그래 받고 자기 들었지만은 나는 이래 들었다. 그것도 자기가 가면서 믿음의 눈을 보니까 또 다른 현상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의 구조가 이 순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가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내 혼자 같으면 그냥 막 보고 믿음의 눈을 보고 하면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이게 엄청난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딱 끝나버리면 여기서 딱 중지해버리면 다음 사람 못 들어요. 못 들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우리가 말이라 하는 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니까 가족이라도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말을 안 해버리면은 가족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어디 쇠뚱어리하고 나무뚱어리하고 돌짝이하고 모아놓은 거 똑같아요. 가족이지만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갖고 언어가 어떤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이 내용이 안 된다 이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자는 남자는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간에 뻣뻣한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을 모르는 거예요.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아니고 밖에 살면은 떨어져 살면은 서로 간에 화내는 거나 서로 간에 나쁜 말이나 공격하는 말이나 행패 부리는 일이 적을 수 있을 건데 가정이 그거 따보니까 출가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식구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줄 알면서도 문제 해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문제가 야기됐는지를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이게 무기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도구라니까. 무기라 하면 공격하기 위한 거지만 도구로 보면요 이게 또 엄청나게 유익한 도구라니까. 근데 이거를 사용할 줄 몰라요. 이거를. 방금 요 내용이 비단의 교회에서 전하는 자에게 잘 써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한테 쓰는 거로 보면 이거는 무기인데 이게 알고 보면 너와 나 우리가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게 바로 돈 안 드는 어마어마한 어떤 도구들이 각 사람에게 이미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그거 인정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그게 뭐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귀찮다, 내가 그 뭐 전혀 필요 없다. 도대체 이런 말이 말이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라는 건데 먹는 거 근데 그 먹는 거지만은 심는 자에게 먹는 건데도 심는 자에게 바로 또 심을 수 있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은 또 풍성하게 나오고 이것은 연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연보인데 이게 연보를 하면은 하는 사람에게 연보를 더 할 수 있는 씨가 있다. 뭔가 있다는 거야.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심는다는 거야. 많이 해라는 거지. 이왕이면
많이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는 시각, 그리고 또 많이 함으로 해서 양식이 여러 사람이 풍성에 누리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심는 거야.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를 하여금 뭔가 주먹을 쥐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어떤 그 구조가 힘이 이 열절 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그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칭을 인격적인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연보를 말이죠. 오늘 수요일이라서 마침 오늘 또 제목이 수요일 제목이 또 이 연보에 대한 걸 주제를 잡아놨는데 날짜가 지금 새벽하고 또 저녁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은 물론 그 흐름은 조금 다를 겁니다만 참 이거 섭리하심이 너무 기묘한 거예요. 너무 기묘한 거예요. 그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이런 그 표현에 어떤 데는 먹는 거에서 어떤 건 전쟁한 데서 어떤 데는 뭐 서로 간에 갈등, 알력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범위를 두고 있으면서도 세월이 2000년 지나고 4000년 지나가도 이 내용이 필요 없는 말씀이라든지 그 전혀 우리한테 안 맞다든지 요렇게 할 사람이 없고 요렇게 할 환경이 없고 모든 환경에 다 적합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다듬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심는 자가 되어지고 연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이런 것을 자꾸 현상을 깨달아서 결국 말로 나타내는 이 과정에서는요 깨달은 거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그 과정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깨달아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는 이거는 바로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전도자 될 수밖에 없어. 전도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깨달은 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야 그거 참 정말 적당한 표현이다. 전도자라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 전도자로서 이런 말 해보고 또 저런 말 해보고 세월이 가면서 거기에서 연결해지는 세월, 시간, 언어의 어떤 힘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선포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래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는 표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잘못한 표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자기에게 감격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 앞에서 서로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간에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요 표현에 참 요 구절을 보면은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가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연보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이 연보를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사람한테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여기 해놨다.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가면은 나올 거다. 이왕이면 같이 거다서 가는데 당신이 마게도냐에 왔으니까 기도 가려고 하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라 하고 이제 부탁하면서 혹시라도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키려고 지금 아마 기도를 보내는 그런 현상인데 억지로 이 연보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우리 교회는 뭐 참, 뭐 들어오면은 연보때가 저렇게 있고, 예배 중에 연보 시간 따로 또 뭐 연보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어오면 가지고 찬송 부르고 바로 하는 사람이 저거 통 열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은 따로 드리죠.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인데, 뭐 이런 것이 뭐 지금 현재 억지로 된 그런 모습 때문에 연보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아마 잠깐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9장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제가 또 특별하게 해놓은 것이 12절, 13절, 14절 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연보가 봉사의 직무인데 12절에 보니까 봉사의 직무단 말이에요. 봉사의 직무인데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 대상에서의 이 연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를 표현하는 이 도구가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아마 이 연보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어떤 이 돈이면 돈 이런 재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재물이 있다 없다 보인다. 눈에 보이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게 연보의 위치라. 연보의 위치. 연보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표시, 이것이 바로 연보가 있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 연보의 위치. 그 다음에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하는 이 부분에 후한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교회의 위치라. 교회는 바로 이런 감사들이 모여서, 연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기관, 그런 장소, 그것이 위치, 그게 바로